자, 우리 구역공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이 보편적 속성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구분했죠. 이 절대적 속성과 보편적 속성. 이 절대적 속성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런 성품이고, 또 이 보편적 속성은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공유하는, 그래서 이 보편적인 인간과 하나님과 같이 있는 이런 성품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하고, 또 절대적 속성은 하나님께만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보편적 속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유적 속성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공동으로 가질 수 있는,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속성, 다시 말해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있는 성품이고 또 우리 사람들에게도 있는 성품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도 있고 인간에게도 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런 성품과 속성이 하나님과 인간이 같은 동일한 그런 성품과 속성을 가지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하시고, 또 자신 안에 있는 속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고, 또 우리 인격과 그 모든 인간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고 또 사귐이 있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 성품은 불완전한 거죠. 완전하지 않고 또 유한하고 또 부족한 것이 많고 결핍이 많은 그런 성품이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러한 이 성품은 무한하고 완전하고 결핍이 없는 무결점한 그러한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성품이지만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은 한계가 있고 또 유한하고 그리고 결핍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 속성에 대한 것을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보편적 속성에는 이 지식과 지혜의 하나님입니다. 지식과 지혜, 다시 말하면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 말이죠. 전지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할 때 여러분 그 범위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창조한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다 아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는 거죠. 창조된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고, 또 그 안에서 벌어지는 나타나는 모든 일들, 모든 현상들, 모든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다.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세밀한 것도 많고 또 얼마나 큰 것도 많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 자연 안에서 벌어지는 일, 인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뭘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때도 종종 있죠. 그건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적인 일이든지 또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안다고 할 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은 당연하거니와 현재 일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적인 것들도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이든 현재 일이든 미래 일이든 또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일이든 관계없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아는 것이 세상에 있습니까? 이렇게 아는 이 존재가 세상에 있을까요? 없지요. 우리는 자신이 경험한 것도 다 몰라요. 그래서 기억 상실도 하고요. 잊어버려요. 몰라요. 저도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기억나는 것도 있지만 기억 안 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서 얘기하면 그때 이랬지 않냐 그러면 진짜 그랬냐 하는 식으로
우린 기억도 하지 못하고, 우리 경험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했던 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했던 말도 기억하지 못하고, 심지어 우리가 금방 한 말도 이렇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리고 아시되 완전하게 아시고, 그리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아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물을 직접적으로 동시적으로 철저하게 그리고 진리적으로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그 사물의 모든 원리를 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움직임도 안다는 말이에요. 그 움직임의 결과도 다 아신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이 진행되고 어떻게 결과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아심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완벽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것은 진리 그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아시는 것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진리일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가운데 말하잖아요. 모르면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진리가 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아시는 것 가운데 어떻게 되어질 것도 아시는 가운데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취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의 진리다, 그 자체로서의 진짜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 사람들의 지식과 같이 외부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지식을 어떻게 쌓아갑니까? 배움을 통해서 이렇게 쌓아가죠. 지식을 배움을 통해서.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고 또 이렇게 습득을 하고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아가지만, 하나님은 외부로부터 얻는 지식이 아니라 그 자신으로부터 본래적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본래적 지식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지식을 통해서 이렇게 그 지식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본래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 21장 22절입니다. 욥기 21장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그 안에 본래적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은 그 모든 지식이 어떤 가르침이나 외부적으로 배움을 통해서 아시는 분이 아니라 본래적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또 이 인간의 지식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 머무는 반면, 그래서 우리 사람의 지식은 뭡니까? 보이는 것에 대한 지식밖에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과학이나 또 우주 공학이나 뭐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몰랐던 것인데 이 어떤 과학을 통해서 더 깊이 현미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것이 발견될 때 비로소 지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대한 것이 지식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피조물을 다 아실 뿐 아니라 그 피조물이 언제, 이 모든 창조가 언제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태초 이전은 어떻게 되느냐? 태초 이전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한 나라도 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그리고 태초에 천지가 창조될 그 순간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그 모든 영원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아시는 분이에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식은 유한한 데 반해서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하다,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지하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은요, 모자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식은 모자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서는 그 인간이 깨달을 수 없는, 뭐 사실 비교할 수도 없지만은 인간이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모든 그 숨겨진 본질, 사물의 본질, 아니면 어떤 이 모든 이 창조 세계에 대한 본질, 이런 모든 본질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시편 134편 2절과 6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그랬습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다 아시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또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또 나의 생각도 아시고 또 나의 길과 나의 가는 길,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 내가 눕는 거 일어서는 거, 정말 이 세밀한 것까지 다 아신다 이 말입니다. 정말 이것이 얼마나 기이한지 오늘 시편 기자는 깜짝 놀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전지하심,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좀 무비의 힘 그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무한하고 완전하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인데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 지식과 약간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더불어서 이렇게 같이 쓰여질 수 있지만 약간은 다른 그러한 측면이 있죠. 다시 말하면 지식은 학문에 의해서 얻어지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배워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물에 대한 직관적인 통찰력으로부터 생겨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나 이런 걸 때 뭐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충분히 삶을 살아가고 생활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현대를 이렇게 세운 정주영이라고 하는 회장, 여러분 어린 학생들은 모르지만 어른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뭔가 우리나라 88 올림픽을 유치할 때 그 88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는 유치하는데 심사관들이 오잖아요. 심사관들이 오는데 겨울에 온 거예요. 겨울에 왔는데 우리나라 잔디밭을 해야 되는데 잔디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리고 잔디를 심어도 다 겨울에는 노랗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사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대체 한국에서 올림픽을 할 수 있느냐 하는 회의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 정주영 회장이 미리 준비할 때 보리를 다 심으라 했어요. 보리를 다. 여러분, 보리를 겨울에 심잖아요. 가을 보리 심어가지고 겨울을 나잖아요. 겨울에도 눈밭에도 팔았습니다. 근데 정주영 회장이 그 실사단들을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쫙 보여주는 거죠. 한국의 잔디가 어떤가를 겨울에도 이렇게 팔았다 이 말입니다. 그건 지식이 아니에요. 그건 지혜예요. 그러니까 실사단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한국은 참 대단하구나. 한국엔 겨울에도 잔디가 저렇게 잘 자라는구나 해가지고 실사단들이 합격을 줬답니다. 그 일화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은 배움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지혜는 배움이 아니라 어떤 사물에 대한 직관적 통찰력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은 이론적이지만 지혜는 실제적인 그런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지혜도 충만하시고 지식도 완전하고 그 지식도 풍부하시지만 지혜도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활용하시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그 계획과 목적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진행함에 있어서 실행에 옮기는 데 대해서 무엇을 동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동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동원돼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그 뜻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다 동원돼 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목적을 정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지식이 동원돼 가지고 마침내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고야 마시는 그런 분이시라.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 목적을 정하시며 하나님의 지식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이롭게 영화롭게 할 것이냐 하는 방법을 취할 때 지혜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 곳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큰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난다고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은 구원인데요, 그 구원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 반드시 받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또 유한하기 때문에, 또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목적을 가장 좋은 수단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낳게 하는 그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정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실행시킨다, 그 목적을 이루신다고 할 때 가장 좋은 수단이 뭐냐, 가장 좋은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이 뭐냐, 그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앞에 그 뜻대로 되어지는데, 그 뜻대로 되어짐에 있어서 가장 좋은 수단, 가장 좋은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정하심에 있어서 그 뜻을 이루실 때 여러분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목적한 바를 이루실 때 전혀 막힘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사람도. 그래서 사람이 지혜로우면요,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한 이 어떤 일머리를 알아요. 그 누가 일머리를 잘하면 지혜 있는 사람이 일머리를 잘 알죠.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이 일을 잘 해내잖아요. 사람에게도 그런 지혜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공유적 속성 하고 있는데, 공유적 속성, 보편적 속성, 사람에게도 있고 하나님에게도 있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지혜와 지식은 완전하지만 사람의 지혜와 지식은 완전치 못해요. 그래서 지혜를 발휘해서 뭐 일을 하다가도 삐끗해가지고 잘못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완전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도 불완전하지만 지식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것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편적성 두 번째는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이것은 이제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는, 다시 말하면 거짓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진실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참되시다, 다른 말로 거짓이 없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진실하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있어서 다른 신과 구별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신과 구별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6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96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 시편 96편 5절에 보니까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신이라고 불림을 받는 모든 만국의 신들은 다 거짓되다 이 말입니다. 그 존재가 사실은 거짓되죠. 그 존재 자체가. 그리고 사실 그 신들이라고 말하지만 그 신들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이 다른 신들과 하나님과의 어떤 그 정말 다른 점이 뭘까요?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하나님과 또 다른 종교의 신들과의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아주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다른 이방의 신들이나 이단이나 뭐 이런 신들은요, 이방의 신들은요,
뭔가 그 사람에게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합니다. 그냥 섬기라는 거예요. 그냥 섬기라는 것밖에 없어요. 절대로 말을 안 해요.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하고 찾아오라고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찾아오라는 것보다 찾아가시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요, 아주 강력한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추격해요. 그 아직 섬뜩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놓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이 얼마나 목가적이고 얼마나 시적이고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편 23편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아주 거기에 섬뜩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아주 23절을 그렇게 우리가 하지만 몇 절이냐면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근데 이 따른다는 말이 얼마나 부드러운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졸졸 따라온다 그런 말입니까? 이게 부드러운 말이에요. 실제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 레이더망에 딱 놓고 절대로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신들은요 절대로 찾아오지 않아요. 이방의 신들은 찾아오지 않아요. 그냥 복종하고 이렇게 자기의 와라 이것밖에. 그러나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대화를 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추격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있어서 다른 신들과 구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진정한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진실하시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자신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바로 계시는 계시인데 그 계시가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말씀이 참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도 참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대하시는 것도 참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사물에 대하심도 그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그대로 아시고 그 모든 지식을 이렇게 기초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대해서도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야만 하는 그런 진실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진실하다는 말은 언약에 대한 신실인데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약속을 그대로 지키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언약 성취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약속에 대한 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끝까지 의지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뢰하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또 그 말씀에 우리가 또다시 이렇게 근거를 삼고 우리가 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진실하시다 하는 것은 그의 존재 자체가 진실하신 분이라 이 말이고 또 그 하신 말씀이 진실하시다는 말이고 그 약속이 진실하시다, 참되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이라고 하는 참되시라고 하는 거짓이 없다고 하는 이런 말씀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진실한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도. 저 사람 참 진실한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만큼 진실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요, 진실한 것 같지만 진실하지 않은 측면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사람은 진실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실하지 못함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과 또 곤란을 겪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이 보편적 속성에서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 그 다음에 진실하심을 우리가 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내용 연구를 보겠습니다. 1번, 보편적 속성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보편적 속성이란 공유적 속성이라고도 하며 하나님과 인간이 공동으로 가질 수 있는 속성이다. 예, 맞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는 보편적 속성은 인간에게도 무한하고 완전한 성품이다. 예,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보편적 속성은 절대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하시며 자신의 속성을 계시해 주심으로 나타나는 인격적 속성이다. 예, 맞는 것이 뭘까요? 1번과 3번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O표, 틀린 것은 X표 하십시오. OX 문제죠. 1번, 하나님은 자신을 아시고 창조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맞습니다. 자, 2번, 하나님은 실제적인 일과 현재 일만 알고 계신 분이다. 그런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죠. 3번,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관계없이 모든 일을 다 아신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1번과 3번이 맞고 2번은 틀린 것입니다. 4번, 하나님은 사물을 아시되 직접적으로, 동시적으로, 철저하게, 그리고 진리적으로 알고 계신다. 예, O 맞죠? 예. 자, 3번, 지혜와 지식에 대한 정해진 관계 있는 것끼리 짝지으시오 그랬죠? 자, 1번 지혜, 2번 지식인데요. 지혜에 해당되는 것이 뭘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지혜에 해당하는 것은 니은 실제적이고, 그 다음에 디귿, 사물에 대한 직관적인 통찰력으로부터 생기는 것이다. 예, 그렇죠? 그럼 지식에 해당되는 건 뭘까요? 나머지 두 개겠네요. 기억, 학문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고 또 이론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진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랬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성경을 통해서 답을 하는 거죠. 시편 96편 5절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진실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시편에서 나타난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참된 하나님 그랬습니다. 그 민수기 23장 19절은 뭐죠? 말씀에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한 말,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3절, 히브리서 10장 23절은 뭐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그 약속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그 만물이 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진실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성경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성경대로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 가는 거죠. 그런 것이 진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다음 주에는 이 공유적 속성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